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찾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할 텐데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핵심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기도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가복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제2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주제가 기도와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이어서 할지 아니면 오늘로 마칠지 한 가지만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가.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오늘 기도의 가르침이 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이제 쭉 읽어봐도 예수님이 알아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게 가르침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가 먼저 가르침을 요청했던 주제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왜 오늘 무명의 제자는 축기 방법도 아니고 저는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도 아니고 병의 치유도 아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는가? 이유는 1절 초반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걸 본 제자가 기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였던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단순히 기도하시는 횟수가 많아서 그게 인상적이었을까 이거예요.
기도하는 횟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포착해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사건들은 반드시 기도 이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거룩한 사건과 기도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누가가 그 중요성을 포착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문을 열었던 신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는데, 그날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거룩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을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사건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건 오직 누가복음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했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처음 알리시던 그날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진짜 목적이 뭐라고 기록하냐?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만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거룩한 사건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포착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주목하는 바, 이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우리 영적인 판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 그럼 반드시 기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누가가 그걸 말해요. 이 기도가 계속될수록 마지막에 그 사람의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 어느 곳에 임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가 그날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던 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 그런데 누가는 이걸 기도의 결과로 보는 거죠. 성령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조명해요. 성령이라는 결과보다 그는 기도라는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오늘 무명의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는가? 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모든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증거하는 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놀라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반드시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는 기도해야 돼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는 기도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기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사건이 일어나는 통로가 기도냐라고 물으면 이런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오시는 방식이 뭐냐고, 고통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이유는 몰라요. 그는 고통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불러오시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가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 회개예요. 왜 회개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개라는 통로를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그가 택하신 방식이 뭐냐? 그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일을 이루시는 그 불러오는 방식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때 그 택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거기에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될 만한 바른 기도를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나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절대로 이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할지 아니면 내일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그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 뜻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지는 날, 드러나는 날 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 눈에 보이죠? 그거는 언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받고 언제 조롱당하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던가요? 그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믿는 사람의 혈기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요. 믿는 사람의 인색감과 탐욕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력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안 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오늘도 변하지 않고 있는 나 때문인 거예요. 그거 틀림없어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조롱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답은 앞의 답과 정반대예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할 때, 이상하게도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변화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새 마음과 새 마음과 나의 영을 택한 사람 안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거룩하게 변해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변해야 안 믿는 사람이 그 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들은 게 뭐냐면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한 부부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맥주 한잔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둘 다 술을 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부부가 그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그 이 두 사람이 끊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지인들과 같이 휴가를 갔는데 지인들이 그렇게 권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술을 끝내 안 마셨다는 거예요. 끝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술을 끊었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술 끊은 두 사람을 보고 너희들 술 끊었구나, 별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가 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직접 전에 들은 말이에요. 제가 자기들이 변했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그 말 들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가 보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변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기도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진짜 뜻은 뭐냐면 주님, 내 배우자가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내 자녀가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가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는 자가 변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내 배우자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변하는 거 말고 더 소원한 게 뭐가 있어요? 늘 우리는 변화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린 지금까지 늘 변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은 변화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사람이 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배우자의 변화를 놓고 일평생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 그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왜 그는 변해야 되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변화든 간에 나에게 좋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뚝뚝한 배우자가 자상한 배우자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밤낮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이 배우자가 이제 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무능한 배우자가 유능한 배우자로 변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변화의 이유예요. 나도 차는 거죠. 나에게 좋은 변화를 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변화가 누구 좋으라고 변합니까? 도대체 부모인 나한테 좋은 변화인 거예요. 전부 그거인 거죠. 하루 종일 게임하는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갑자기 말 잘 듣는 자녀로 변하기를 기도해요. 변화의 중심이 뭐냐? 나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의 목적이란 게 전부 나를 위한 변화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내 배우자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보도록 내 자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때문에 요청하는 변화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변화를 놓고 늘 기복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저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냐 이겁니다.
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어저께 이 기도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제 안에서 들여다본 건 뭐냐면,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제 목회의 성공 때문이에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변화를 갈망할까? 또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회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예요, 나. 내가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숨겨진 야망을 속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이 목회하는 이 교회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틀림없어요. 목회자의 변화의 목적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타락한 거예요. 내가 성도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럼 성도들님들은 모르겠습니까? 맨날 변화라고 하는데 왜 저 목사님이 날 보고 변화라고 할까? 성도님들도 어느 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목회의 성공 때문이구나. 자기 좋자는 거구나. 자기가 좀 더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그거를 성도님들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변화를 놓고, 그 변화의 부르짖음을 놓고 변화되겠어요? 누가 변화되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겠냐라는 거죠. 성령님은 속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변화를 촉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변화를 촉구하는지, 오늘 나조차고 변화를 촉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변화를 부르시는 이유가 내 부모 형제,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변화라면 오늘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을 하시고, 오늘 성령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현장마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죠?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왜입니까? 나조차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불신자를 향한 기도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주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일교회의 변화를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내 배우자와 자녀의 변화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